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두 가지 은총.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말씀 보니까 2달 15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음식이 다 동이 났는데 광야에서 씨앗을 심어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지요.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원망하였다,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함은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기도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는 거죠. 그게 기도인데, 원망함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바로 너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꺼내달라 했냐. 사실 자기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말을 해도 참 악하게 말을 하고 참 못되게 말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못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원망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과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 그리고 성 재건하느라고 늘 불려가 가지고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건 바로 자기의 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삶고 그거 수종 들고 수발하고 하는 종살이 했던 때입니다. 종살이였던 때. 그게 무슨 좋은 시절이겠어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늘 떡을 누가 주어서 이렇게 배불리 먹겠어요. 한두 번 먹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죽게 됐다 이러면서 죽음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언어 습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더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또 추워 죽겠고 아무튼 좋아도 죽고 슬퍼도 죽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죽겠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죽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언어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언어대로. 이혼율, 낙태율 상위권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늘 상위권의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최악입니다. 최악.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 행복하냐? 삶이 만족하냐? 다 불행하다, 힘들다, 괴롭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언어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늘 죽음의 언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은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언어를 내뱉으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언어를 쓰면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매번마다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자,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뱉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신의 말 내뱉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겠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하고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그리고 이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원망은 그 원망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원망하면 그 옆 사람들에게 이 원망의 불씨에 불이 붙어서 또 주변 사람들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된다. 만약에 내가 요즘은 기도 생활 안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기보다는 자꾸 쓴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온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곁에 원망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망 전문가가. 왜냐하면 전염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반드시 전염이 돼서 내 주변에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는 목사님 원망한 사람이 없는데요 하면 바로 당신이 그 원망 전문가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을 여러분이 아마 원망한 사람으로 전염시키고 있을 거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교제도 중요하게 잘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믿음을 죽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아예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러면 믿음을 부추겨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고 믿음을 부추겨줘야 되는데 마음도 우울하고 한데 외식이나 갑시다. 아니면 좋은 데 구경이나 갑시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까? 믿음을 아예 꺼버려요. 기도의 자리도 못 가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죠. 마치 요나단이 실망한 다윗을 이렇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자꾸 부추겨줘야 돼요. 부추겨줘야 돼요. 그리고 원망은요,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권위 아래 있는 공동체까지도 은혜의 문이 닫히게 만드는 게 원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부모가 늘 원망하는 부모라면 그 가정의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지도자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선포해야지 늘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선포하고 염려하고 늘 허구한 날 걱정하고 어떻게 꼭 사건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이렇게 태도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죠.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나가서 날마다 거둘지니라 할 때 날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데도 그냥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나를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둘째 달 15일째 될 때부터 만나를 주시기를 시작해서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는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35절입니다. 35절. 쭉 밑으로 가셔서 35절을 한번 보시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만나를 몇 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요? 40년을 내려주셨어요.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끝나고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좀 하는 거 봐서 주실 것 같아요. 하는 거 봐서. 기분 나쁘면 한두 달 좀 멈췄다가 다시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만나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어김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 그럼 만나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월요일부터 그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곱절로 거두어 가지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전날 거둔 거를 안식일까지도 먹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를 책임지시는데 매일매일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때도 주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온갖 악담을 퍼부으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아말렉과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만나를 주신 거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짓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하나의 은혜, 은총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늘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늘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나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것을 해와 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와 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와 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인생들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한테는 좀 은총을 거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본때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일반 은총은 누리며 삽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충격받는 게 뭐예요? 시편의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죽는 것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는 하는 거야? 이러면서 탄식하는 시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가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또한 턱하니 대학 들어가고 턱하니 직장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충격받는 건 죽는 것도 평안하게 잘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은 내려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들의, 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겐 또 하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진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평안하게 죽고 그 나머지 가정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만나 먹고 배부르고 한 그것만 만족하지 그 하나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오늘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교회 왜 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를 온 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천국을 갔다 와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직접 천국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자는 일반 은총을 억수로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 만큼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베풀려면 이 사람 아마 에너지도 많고 컨디션도 좋고 아마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잔치하죠. 날마다 잔치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일이죠.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잔치하는 게 여러분 보통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했어요.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특별 은총은 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부자의 그 담벼락에서 그 헌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래 와서 그 집에서 길류는 그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했던 나사로는 일반 은총이라고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건강도 없어서 병들었죠. 또 집안 칸 없어서 비바람 하나 피할 곳이 없죠. 가난하게 짝이 없는데 그는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100년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갑니다.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일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일반 은총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건 특별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한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책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게 여호와가 창조한 거지 어떻게 이게 진화된 거야,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계시도 있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과 뜻이 갖고 계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뭔 좋은 일을 하든지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대한 그 기록한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처음에 성경책 한 권 얻으려고 그래서 그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쪽복음 하나 들고 이거 발각되면 죽느냐 사느냐 한데도 목숨 걸고 그 성경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성경 읽고 또 읽고 울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흘러 넘쳐도 도무지 성경을 보기를 하나요?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를 하나요?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않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도 특별 은총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은 은혜,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기적의 3분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지금도 수습하느라고 정말 아비규환이지 않습니까? 이 지진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6231 편 여객기는 극적으로 이륙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 기장이 마펠라 기장인데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복음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기장이었는데, 근데 그날 이제 이 팔루 공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후에 이제 이륙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래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더래요. 뭐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그 주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운항 준비도 하면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팔루 공항을 빨리 떠나야겠다. 팔루 공항을 빨리 떠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했는데 아무튼 이 마펠라 기장이 자꾸 이 마음에 자꾸 빨리 떠나야겠다.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답니다. 거절당해도 계속 요청을 해서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먼저 떠날 수 있게 달라. 그래서 원래는 오후 5시 55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5시 52분에 3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52분에 문을 닫은 직후 속도를 급히 올려가지고 6시 2분에 땅에서 이륙을 했답니다. 근데 그 여객기가 활주로를 막 달릴 때 갑자기 기체가 막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활주로 표면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항을 이륙했는데 근데 그 순간이 팔로공항에 바로 지진이 강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 팔로공항에 지진이 강타해서 7.4에 7.7의 강진이 오후 6시 2분에 팔로공항을 덮쳤다고 합니다. 6시 2분에. 30초만 늦었어도 공항을 뜨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펠라 기장은 여객기 이륙 이후에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진으로 인해서 관제탑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절대시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할 때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편애가 아니라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의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더 많은 지진과 세상의 난리와 또한 난리의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입을 벌려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삼킬 때 피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늘입니다. 마치 마펠라 기장이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지진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일반 은총을 이렇게 못 받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은사대로 주실 겁니다. 필요한 대로 주실 겁니다. 그걸 내가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서 맺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우린 예수를 가진 자요, 이게 진짜 복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이 세상에서 근심되고 염려되고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지 말며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붙들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6장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고 가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뭘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오늘 25절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문제죠. 결혼할 수는 있을까?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자연재해가 많다는데 지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세상이 너무 악해져 사건 사고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저는 가끔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성주나 이 아이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에 갔다 오는데 정말 이 아이가 말대로 다녀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내심 덜컹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차 조심도 해야 되고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염려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생존의 문제, 또한 안전의 문제 가지고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다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는요, 나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는 진짜 무익한 겁니다. 염려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줄 아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한다고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게 염려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맨날 염려로 불행 속에 갇혀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자,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요, 백과사전에서 현재 조사한 새 종류만 1200종류라고 합니다. 1200종류의 새가 있대요.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새의 수가 수십억 마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거둬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나는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오늘 이 땅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존, 그 다음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 인생의 그 근심되는 염려들, 그래서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왜 그 다음날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쌓아두고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으로 살아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가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하기 11년 전에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3개월 동안 무임으로 있었습니다. 아예 수입이 없었죠. 그리고 또한 교회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제가 받은 첫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 그래서 한 1년은 거의 생활비가 없이
지내봤습니다. 부족하게 지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 광야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꽈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교회가 11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재정 때문에 염려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했지만 하나님은 11년 동안 임차료 못 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재정이 좀 적어지면 그러면 허리를 좀 낮추고 자세를 좀 낮추고 근검전력하면서 지나가면 되죠. 너무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어 할 때가 많으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경험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부족한 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하루 믿는 자답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시며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반 은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